내 도대를 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4절 만복근은 부르시겠습니다. 만복근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시 간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천안중앙교회에서 지구 찬양 발표 및 송년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또 상품과 또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도 중요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연합 소풍이 있습니다. 가는 장소는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길이고요. 너무나 경치가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라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새로 직원들 선택되신 우리 지부 부서장님들께서는 다음 주 안식일까지 내년 사업 계획을 꼭 작성하셔서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입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에 시대의 소망 마지막 상권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의 부분에 여러분들 곤들배 행사가 있습니다. 상금이 무려 70만 원어치 상금을 갖고 우리가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오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반드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놔주시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길 원하오니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교독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씌워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그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찬미 1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저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며 매 순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성정동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네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민욱기인가요? 집사님? 네, 우리 민욱기 집사님 가정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쓰니까 저 뒤쪽에 우리 이천홍 집사님 한 5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5년도 더 된 것 같은 예감이. 저 뒤쪽에 오셨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주를 안 가시고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8장과 마태복음 27장을 가지고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통계청에 의하면 신생아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일단은 남자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준입니다. 이준. 두 번째가 하준. 오늘 하준이가 안 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윤, 서준. 그리고 5위가 남아 이름을 많이 짓는 5위, 남아. 은우래입니다. 은우야. 그리고 여자는 1위가 서아, 그 다음에 이서, 아윤, 하윤, 지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범한 이름이죠. 근데 이런 평범한 이름 말고 우리 주위에는 진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이게 TV에 나왔었어요. 여자도 17글자나 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 이름이 발음이 중요해요. 시발.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건축가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김노동. 더 재밌는 건요, 이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김수학입니다. 이렇게 참 자기의 본인의 뜻에 다르게 정말로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요즘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계명을 신청해요. 그래서 이 계명 신청 사례를 보면 강도야, 뭐 여인숙, 조진아. 밑에는 읽기가 좀 그런데? 맨 오른쪽 위에도 곧 밥 먹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김샌다, 피바다. 이 진짜 있었던 이름이랍니다. 계명을 신청한 이름이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싶어가지고 다 계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다.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마리아 땡, 노아 땡, 요한 땡입니다. 정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에 약 1100회 이상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위가 예수님이에요. 900회 이상 나오고요. 3위가 모세, 그 다음에 사울, 아브라함, 솔로몬 순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은 그 언급도 별로 안 된 그 이름을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뭐 가룟 유다도 지우고 싶죠.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보다 더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 도마는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안 돼요. 제가 진짜로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은 오늘 저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제가 왜 이름을 지우고 싶은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완전 탈진하신 상태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마칠 때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시대소망 690페이지는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적으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많은 채찍을 맞으셨고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혼자 서 계시기에도 힘드신 상태였어요. 당시 죄수들에게 달렸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약 120kg에서 1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두 막대 중에 가로 막대기 정도만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로만 하더라도 그 무게가 4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우리 누구 무게 비슷할까요? 50kg면 우리 집사람 무게? 사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호락호락 들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절하신 예수님을 군병들은 다시 깨워요. 그리고 또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올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을 졸도하십니다.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쓰러진 것은 그냥 아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3번 뭐 하셨다고요? 기절하셨어요. 그렇게 3번째 기절을 하셨을 때 로마의 근사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대 소망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뭐 했다고요? 고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의 눈을 피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다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발이 돼도 땀이 나도록 빕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사정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사람도 포기했어요. 아무도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의 눈에 구레네 시몬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까요? 왜 로마 군병들은 왜 이 구레네 시몬을 선택했을까요? 어벙벙하게 생겨서요?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 왜 구레네 시몬에게 지었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곳에 예수님을 그렇게 측은히 보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망갔어요? 계속해서 시대소망 74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잡히시게 되면 그분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러 도시와 인근 지방에서 온 신자들이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과 합세했다.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11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원했다면 군사들도 무척 좋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제자들이 져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자원했다 해도 억지로 빼앗아 제자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원래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던 명령이 계속해서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는 군병들을 보면서 그들의 귓가에는 어쩌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버려야 하는데,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셨겠습니까? 만약에 요한이 같이 거들었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합심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 드렸다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었어요. 함께 해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이었어요. 같이 하고 싶었던 제자들이 다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려왔다.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제자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그냥 그 작은 믿음의 표현 하나만 나오면 예수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골고다까지 가는 길목에서, 아니 로마 군병들이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을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찾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의 믿음의 표현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찾고 또 찾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져요? 구레네 시몬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대신에 그 이름 속에 누가 들어갔으면 해요? 요한이요, 베드로요, 아니 안드레가 들어가서, 아니면 야보고가 그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셨다면 성경에는 결코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 영적인 구레네 시몬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십자가상의 그 12제자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결국은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주위에 영적인 구레네 시몬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분의 사랑의 귀가 오늘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 안식일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 이 아빠는 다리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 목발을 져야만 하는 그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딸 옆에서 그 딸과 함께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그분은 왜 연한 순처럼 오셔야 했을까요?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응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꼭 골고다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옛날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살까지 산다고요? 저는 126살까지 살 거예요. 저는 죽는 게 좀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내던지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책에서 그 글을 읽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살하는 사람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죽음이 두렵대요. 근데 그들이 왜 자살하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 상의 예수님은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빌라도 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있어서는 더 괜찮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아니,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속된 표현으로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소망 742페이지는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사는 인간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사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남은 기력까지 다 짜내서 그렇게 골고다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저 하늘 지성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더 이상 우리 삶에 구레네 시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노력의 10,000분의 1, 아니 몇천억 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겨자씨 작만한 그 작은 그 믿음 그 하나만이라도 그분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뭐 그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표현 하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비록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라도 주님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하늘 지성소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랑의 귀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을 돌리시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구레네 시몬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허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과 또 구별하여 가져올 수 있는 손길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물이 주님의 사업에 귀히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또 구분하여 주님께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40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비록 작은 힘이지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위지하여 우리가 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